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은혜의 단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 마음 속에 포비아, 두려워하는 감정이 7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무서운 적입니다. 개는요,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보고 더 많이 짖지요. 왜냐하면 개는 청각신경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심장이 쿵쿵하는 소리를 다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심장 박동이 더 강하기 때문에 무섭게 짖고 달려드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개가 잘 안 짖는다고 그래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 강아지 앞에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두려워 떠는 사람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죠. 아주 만만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감정이 불신앙으로 나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적 언어, 불신앙적 태도, 불신앙적 자세, 이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인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한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평생 종로로 타는 것이 인간이다. 각종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올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고 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루즈벨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를 문제시하는 그것이 문제다.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생명싸개로 나를 감싸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 앞에 단호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믿음을 가져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의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문제의 홍해가 왜 앞을 가로막았느냐? 홍해는 갈라지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알고 답을 알면 그것이 왜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면 초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가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단호하게 문제 앞에서 선포하고 외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사면 초가이라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문제 앞에서, 문제의 홍해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었겠느냐? 사도 바울은 근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몸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 그래서 나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용기와 담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안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해서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하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을 보십시오. 바로왕이 군대를 이끌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비하이론 맞은편 홍해는 양쪽은 큰 절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이 치고 있어요. 벽을.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광야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 끝났다.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다. 오늘 문제에 포위되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마귀는 조롱하고 있고 미소를 지으며 조소하고 있죠.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너희들 끝났어.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질병, 사업 부도, 자녀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을 때, 문제 위에 문제가 겹쳐올 때, 파도처럼 막 밀려올 때, 그때 낭망하는데, 그 낭망하는 모습을 보고 사탄이 조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제 도가내던 쥐야.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왔는데 그 위에 또 서리까지 내렸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마귀는 죄를 이용해서 집요하게 또 공격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을 보십시오. 최신 무기를 그리고 모든 애국 무기들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특수부대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런 일을 만날 때 문제의 홍해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왜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장막을 치게 만듭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홍해 앞입니다. 홍해변에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애국 병사들이 더 이상 못 오도록 깜깜하게 만들어서 중단을 시켜놓고 홍해를 먼저 쫙 가르고 홍해를 빨리 건너가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장막을 홍해변에 지금 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니면 좀 덜 희생당하려면 백기투항하라든지 이런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해변에 지금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꼭 야구 경기 같아요. 9회 말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관뚜껑 덮을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속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든지 남의 인생이든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최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사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100% 옳습니다. 인정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인정 안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 고향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못마땅하다고 늘 불평합니다. 왜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에스겔은 인정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이 옳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인정을 안 해요. 못해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블레셋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블레셋과 전쟁,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블레셋은.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던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전의를 상실하고 애국으로 바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홍해 광야길 먼 길, 험한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신앙의 길은 절대로 가까운 길이 아니고요, 먼 길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다 보십시오. 그들이 넓은 길 가지 않고 좁은 길 갔고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지난날 삶의 발자취 뒤안길에 피와 땀과 눈물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사건은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쓰레기통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은 가장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걸 섭리신앙이라고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요셉이 이 믿음을 가졌잖아요. 형님들 나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악도 선으로 바꾸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200만 명이 더 됩니다. 근데 이들이 먼 길, 험한 길 가는 것, 하나님이 왜 그 길로 인도하셨겠느냐? 아니, 그 길로 인도하셨으면 이제 죽음의 위기는 면하도록 해주셔야 안 됩니까? 다 죽게 생겼어. 홍해는 이해할 수 없지만 홍해가 길을 막는데, 그러나 홍해는 원수를 심판하는 심판의 장소였어요. 홍해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보실까요? 14장 4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해서 이를 따라오게 만들어서 바로가 참 미련한 사람, 미련한. 몇 가지 재앙을 만났었어요,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아니, 한두 가지 만났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재앙을 만나고 자기 아들까지 죽었잖아요. 장자까지. 응? 그렇다면 뒤따라오면 안 되지.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어? 그런데 홍해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심판하기 위한 장소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모두 홍해에 수장되었어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겁니다.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홍해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 작은 머리로는 다 알지를 못해도.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출애기 14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왕과 그 군대를 보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 몹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했다는 거예요. 이거 불신앙적 반응이죠.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뭘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보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왕이 가까이 올 때에, 그의 군대들이 접근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과 그의 군대만 본 거예요. 바로 왕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니까 불신앙적 말을 하고 불신앙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시선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를 했어요. 아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과 같은 나라고, 우리로 보면 러시아와 같은 나라. 늘 괴롭혔어요. 그때 엘리사의 비서 게하시가 달려오더니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의 군대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 저들의 군대보다도 하늘 군대는 더 크다. 그래도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지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 군대를 보게 된 겁니다.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만 보는 시선을 가지고는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 하늘 군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어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이제 그 아내는 가서 거기 사막에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사막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찜통 같은 더위, 밤에는 추위.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인디안들, 멕시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음식을 먹으면 막 바삭바삭 모래가 씹히는. 그래서 부모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오무지 나는 인내의 한계가 왔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여기서 구출해 주십시오. 근데 부모님 거로 답장이 왔습니다. 딱 3줄로 왔어요. 2사람이 철장에 갇혀 있는데 한 사람은 밖에 있는 진흙탕만 보고 한 사람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았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디안들을 친구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을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도자기도 갖다 주고, 그들이 뜨개질한 것도 다 갖다 주고, 수놓은 것도 갖다 주고, 거기서 그는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사막 식물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마지막에 그를 연구를 한 걸 가지고 책을 쓰죠. 나의 감옥에서 튀어나온 밤하늘에 빛나는 별, 이런.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행복은 환경이 갖다 준다고 생각하는, 이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황폐한 사막이 보석들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보인 겁니다. 문제만 보는, 문제를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문제를 보는, 본질을 파악하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눈만 가지고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불신앙적 반응을 보였느냐? 2차 대전 당시에 전쟁터에서 나간 죽은 젊은이들이 3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자식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3배가 더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왜? 자이언트, 거인들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철기로 무장한 해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17살이에요. 사울왕도 부들부들 두려움에 노예가 돼 떨고 있고, 모든 병사들이 골리앗 앞에 기가 눌려서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간다. 하나님을 통해서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시시하게 보인 겁니다. 이런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극복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보실까요? 11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냈냐?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어찌하여 경상도 말로 우째 이런 일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문제가 딱 생기면 불신앙의 사람은 원망 대상을 제일 먼저 찾아요. 불평 대상을 제일 먼저 찾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통령.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과 대한민국 국민의 본성이 똑같아. 문제만 생기면 대통령 비방할 거리를 제일 먼저 찾습니다. 지도자를 향하여 변명하고 비방할 거리를 먼저 찾아요. 모세에 비방할 거 먼저 찾지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비방하려고 먼저 찾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비방거리를 찾으려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다 자기 생각 가지고 보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그래도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라를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공격하려고. 여러분이 대통령 자리에 안 앉아봤잖아요. 교회를 누가 제일 생각 많이 할까요? 네? 아시네, 그건.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보다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물론 사랑하지요, 교회를. 그러나 조금 차원이 달라요. 문제 생기면 비방거리를 찾는데 지도자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보이지 않는 지도자를 또 원망하라. 자, 이제 대통령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 흑역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도 통치 행위할 때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나고 나면은 보호해 줍니다. 이제는 그 콜이 끊어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생각을 잘못할 수 있고 판단 잘못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대통령도. 그러나 이 본성이 백성들에게 계속 작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홍해변에서 나타나는 본성이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여전히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고쳐야 돼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물론 잘못한 거 있으면 분명히 국민들이 바르게 교정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잘못된 길을 가면 교회가 연합해야 돼요. 잘못된 길 못 가게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모세는 문제만 생기면 엎드려 기도해. 금식해. 이번에 제 동료 목사님들 중에 단식한 분들도 많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그대로 선포합니다. 선포의 내용을 보실까요? 13절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 받아서 두려워하지 말라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지금 너무너무 심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지금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여전히 불신앙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불신앙적 태도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여러분, 문제의 홍해 앞에 딱 서거든.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이세요. 말수를 좀 줄여요. 이것저것 전화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 뭐란 말입니까? 문제를 좀 맡기라, 하나님께. 그런데 못 맡겨. 잘 못 맡겨.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보따리 다 내려놓고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는데 축도 끝나면 보따리 다시 들고 가요. 왜 그래요? 주인 바꾸기가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여러분 주인 바꾸기 됐나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요. 14절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주인 바꾸기 해라. 식물도 심어놓고 손을 너무 많이 대면 못 자라요, 여러분. 빨리 자라라고 뽑아 올리면 죽어요. 자식도 너무 터치하면은 그거 아주 잘 못 자랍니다. 부모들이 자기가 막 주인인 줄 알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명 자라도록 그냥 도와만 주면 되는데, 그 모세가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15절에 어찌하여 너 기도만 하고 앉아있느냐?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홍해가 있어도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들어내. 믿음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홍해를 향해서도 진군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의 홍해 앞에서.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는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생명싸개로 감싸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 기독도가 믿음의 순례를 길을 걸어가는데 사자 2마리가 막 으르렁거리고 사람들이 그 사자 으르렁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요. 근데 지혜자가 역시 기독 크리스찬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자가 말합니다. 사자에게 가까이 가서 사자의 발을 보아라. 가서 보았더니 쇠사슬에 사자가 묶여 있어요. 종이 호랑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셔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문제의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는 갈라지기 위해서 있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홍해 밑에 우리가 건너야 될 길을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죠. 가만히 있어라. 사해바다에 들어가서는요, 사해바다에서는 수영 못해도 됩니다. 염도가 보통 바다의 10배입니다. 10배. 염도가 한 30% 되니까 그냥 떡이 돼 있어요. 그 위에서 그냥 누워서 책을 봐도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 막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면서 높은 데서 아빠 품에 뛰어내리는 것처럼 에가서 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적으로 반응을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밉니다. 자, 모세는 제일 먼저 기도로 반응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지요. 가감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16절을 보십시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리고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아니, 모세가 한 번도 홍해 바다를 갈라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밤새껏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막. 그래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다 건너고 난 다음에는 26절, 27절을 보면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래서 다시 흐르게 만들어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거기에 애굽의 모든 바로왕과 함께 애굽의 특수부대와 함께 병거들이 다 수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홍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장 좋은 것을 마침내 내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반응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문제의 홍해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간다면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문제가 우리 삶에 겹칠 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두려워 떨며
불신앙적 반응과 불신앙적 태도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감으로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 앞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